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려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후 다시 정치적인 질문, 세금 문제와 신학적인 질문, 부활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와 권위로 그들의 책략을 이겨내시며 참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말씀이었지만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보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제거하려는 악한 의도로 반응합니다. 자신들이 한때 백성들이 가르쳤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엄격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와 위선을 지적받자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들을 자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에 지도자들은 세금을 둘러싼 함정 질문으로 예수님을 정치적 올가미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른 권세 인식의 교훈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제도와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국가와 사회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궁극적인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우셨던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에 40절 말씀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조롱하듯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으로 그들이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이 믿는 그리고 사도계들이 철저하게 모세 오경만 인정했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모세 오경 안에 그 지었던 저자 모세가 뭐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현재형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과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성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고 결국 신앙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이해로 다 담아내리는 교만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신앙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면서 어떻게 스스로 더 깊은 죄로 빠져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십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만이 참된 제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낼 때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태도를 갖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하고, 두 번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절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로 합니다. 세 번째, 나의 지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질문은 그분의 지혜 앞에서 꿰뚫어지고 모든 논쟁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